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수는 주의 것 두 번째 시간 나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내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곳으로 피난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에서 보시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뱀으로 지난주에 그 옷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옷이고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부분이죠. 1절에서 7절까지 복수의 기회를 얻은 다윗과 그리고 1절에서 8절에서 15절까지 사울에게 다윗이 하는 호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이 맺은 언약을 16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자, 다윗이 숨은 이 엔게디 굴. 우리 지난주에도 그림을 살펴보았지만 이 엔게디 굴 옆에 보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가. 자, 1번 갈릴리, 2번 백록담, 3번 동해, 4번 서해, 5번 사해, 6번 송해, 7번 공해, 8번 지중해. 자, 맞추는 분에게는 자, 이게 뒤에 가면 18개가 있어요.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뭡니까? 5번 사해 정답일까요? 확실해요? 맞아요? 정답 5번 사해입니다. 사해. 자, 이스라엘에게는 호수가 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사해라고 불리는 염해라고 불리는 호수가 있고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보이는 게 위에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위쪽 레바논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거기서 이제 흐르는 물이 쭉 흘러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고 써져 있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보이게 되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물이 어디입니까? 끝에 보면은 사해라고 불리는 염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기준이요. 이스라엘 나라 기준에서 서쪽에는 지중해, 이제 대해라고 불려요. 성경에서는 주로 대해 또는 저바다. 구약에서는 구약적 표현은 이제 저바다 아니면 신약에서는 대해라고 불리는 게 지중해.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사해는 저바다, 그 바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염해라고 표현되는 이 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죠. 좀 크게 고여 있으면 뭐라고요? 다 바다예요. 이스라엘 기준에서.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바다인데 이것은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본 거고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죠. 입체적 지도를 보시면 사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서쪽은 평야죠. 블레셋 평야, 저 위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서쪽 지역은 해안 평야라고 해서 평야 지역이고 중간에 보면 이제 유다 산지가 있죠. 이제 산지는 조금 높은 곳이. 우리로 치면은 뭐 북한산 정도 되는 높이, 그 정도 되는 산지 높이고 거기 옆에 뭐가 있어요? 이제 사해가 있고 강이 쭉 흐르면서 갈릴리부터 해서 사해까지 강이 쭉 흐르고 갈릴리와 사해 중간에 흐르는 강이 그 유명한 무슨 강? 요단강. 그 유명한 요단강이 갈릴리와 사해 중간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해 오른쪽, 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동쪽으로 가면은 그 위쪽에 높은 구릉산들이 있어요. 이제 모압 지역들, 모압 지역과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다라고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성에서 쭉 본 거예요. 위성에서 보면은 사해가 아주 어떻게 보면 푹 꺼져 있죠. 꺼져 저쪽 왼편에 지중해가 보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높긴 한데 갑자기 사해에서 쭉 꺼져 있어요. 쭉 꺼져 계곡이기 때문에 쭉 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단면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단면도, 유대 산지의 단면도 보시면 서해 평야, 아까 봤던 해안 평야죠. 블레셋 지역. 그 다음에 쪽 지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평야 지역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셰펠라라고 하는 구름, 우리로 치면은 언덕 같은 구름 지역이 있어요. 보통 이제 셰펠라 지역이 좀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고
그 셰팔레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유대 산지, 소위 말하는 광야 산지길이 쭉 있습니다. 가장 이제 높은 지역이 있죠. 거기서부터 다시 쭉 내리막길로 내려오면은 뭐라고요? 이제 사해가 있고. 그 사해에서 다시 쭉 올라가면은 북쪽에 모압, 요단, 요르단 지역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사해까지 쭉 올라갔다가 사해 있는 데까지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사해에서 쭉 꺼지고 다시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은 그러니까 서저 동고라는 지형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형도 지금 지리 시간에 배우기 헷갈리고 지구과학 시간에 헷갈리는데 뭐 이스라엘 이제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그렇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회적인 전체 사회를 보시게 되면 오늘날 사회가 전체적인 길이가 한 대략 90km 정도 됩니다. 사회 전체적인 길이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쭉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갈릴리가 북쪽 지역이고 사해가 남쪽 지역이고 갈릴리가 조금 해발이 높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해가 굉장히 해발 마이너스다 보니까 사해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들어왔다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고여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해가 전체적으로 90km인데 폭은 16km. 굉장히 커요, 여러분. 사해가 작은 강이 아니고 작은 호수가 아니고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폭은 16km, 길이는 90km인데 그것도 이제 보시면 중간에 좀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아주 얇은 강으로 돼 있고 예전에는 이게 좀 전체적으로 크게 이어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집안이 변화되고 가뭄이 들고 해서 약간 지역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위에 보이는 북쪽 사해라고 불리는 것이 좀 더 큽니다. 그게 대략 한 50km. 여러분 이제 관광을 가시면 주로 이 지역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지역으로 해가지고 좀 대략으로 해서 큰 우리가 보게 되는 사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 북쪽 사해 50km고 남쪽이 대략 한 10km 정도, 30km 정도, 한 10km는 얇은 강으로 이어져 있고 30km가 이제 남쪽 사해인데 보시면 남쪽 사해 해놓고 이제 풀 해놨죠, 풀 해놨죠, 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염전 같은 거예요. 소금이나 이런 사해에서 나오는 미네랄 또는 그런 천연 성분을 낼 수 있도록 대략 한 50개 정도로 구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사해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는 그렇게 돼 있고 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보면 여기가 이제 다윗이 주로 머물렀던 엔게디 스프링이 있고 엔게디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고 다윗이 머물렀던 바로 그러니까 다윗이 엔게디에서 보면 사해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오늘 좀 바람 좀 쐬러 올라가야 됐다 해서 엔게디 쭉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고개를 딱 들어보면 저쪽에 저 사해 너머에 뭐가 있어요? 모압 땅이 있어요. 모압 땅에 누가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거기 있습니다. 부모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부모님 생각나고 엄마 보고 싶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 엔게디 저 위에 올라가서 저쪽 사해 건너편에 보이는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엄마를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파란색 이 강이 사해입니다. 호수죠, 호수. 사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해는 뭐가 유명합니까? 둥둥둥 뜨잖아요. 수영을 못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해에서는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사해에서 헤엄치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 사해는 무조건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수영을 못해도 무조건 물에 이렇게 둥둥둥 떠요. 왜 이렇게 뜰까요? 사해에 소금이 많아요. 사해는 소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해는 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부터 물만 받아들이지 빠져나가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사해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사해는 해발이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상보다 굉장히 300m 이상 낮은 곳이다 보니까 물은 증발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증발되는 양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소금의 농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봤지만 남쪽 사해 부분에는 뭐가 있다고 소금을 받아 우리처럼 염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써가지고 실제로 가면요 이렇게 막 강 옆에 이렇게 소금 덩어리를 막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옆에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사해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가지고 사해 가면 이게 전설 따라 산말리.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안 듣고 뒤로 돌아와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해 주변에 가면은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돌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산말리. 이게
롯의 아내였다. 아니다, 이거다 해가지고 몇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면 가이드들이 이렇게 막 말해준다고 해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롯의 아내일 거라고 생각되는 소금 기둥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돌기둥이 이게 실제로 소금 기둥이에요. 소금 기둥이다 보니까 전설 따라 사말이라고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가면 이렇게 소금이 많고 사해는 아주 두 가지가 유명해요. 첫 번째는 소금이 굉장히 유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는 물보다 증발하는 물이 많다 보니까 주변이 다 뭐가 나와볼까요? 그러면 갈릴리 그러니까 사해의 시작이 헐몬산인데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오니까 갈릴리부터 헐몬산부터 쭉 사해까지 그 수백 킬로 되는 그 강을 쭉 흘러오다 보면 강에 좋은 그런 흙에 좋은 물질들이 다 어디에 쌓일까요? 사해에 다 쌓이는. 사해는 소금이 유명하고 또 한 가지 뭐냐 유명하냐면 진흙이 이런 머드팩이라든지 우리나라 가면 보령의 머드팩이 유명하긴 하지만 오리지널 원전은 사해가 더 유명합니다. 이 사해의 머드팩 이 주변에 굉장히 좋은 몸에 좋은 천연의 그런 미네랄이라든지 온갖 좋은 물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 이 사해를 개발하면서 소금도 얻고 물질로 요즘은 이제 히토류 같은 그런 귀한 물질도 여기서 많이 뽑아낸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요르단과 또는 또 저 위에 레바논, 시리아와의 분쟁이 생길 만큼 굉장히 지금은 이 중요한 땅이 되었는데요. 이제 사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사해는 이제 영어로는 데드시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얌하멜라라고 보통 이제 많이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얌하멜라가 뭐냐면 이제 얌이 바다라는 뜻이고 하멜라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바다. 굉장히 예수님 당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해는 짠물이 굉장히 짜요. 해발 지금 기준으로 2023년 4년 기준으로 재니까 해발 마이너스 430m.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가 0이라고 보면 430m가 더 내려가야 돼. 땅을 더 파야 돼. 430m. 얼마나 낮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게 수면이야, 수면. 수면이고 사이의 수심은 300m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의 저 바닥은 몇 미터예요? 마이너스 730m.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 밑에 그 북한산이 하나 처박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북한산.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사해는 지금 또 수면이 계속해서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사해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해의 면적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지금 사이의 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가장 염도가 높은 곳이 이제 평균적으로 30이 넘는데 가장 높은 곳이 34예요. 바다의 염도가 몇 프로 나면 3.5입니다. 바다의 10배가 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 죽으면 안 돼요. 무조건 둥둥 떠야 돼. 내가 안 뜬다. 나 완전 과체중 고도비만도 떠야 돼. 왜냐면 무조건 뜨게 돼서 30%라니까. 34예요.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닥이에요. 저 바닥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산소가 유입이 너무 잘 된대요. 그래서 사해는 공기가 너무 좋대요. 공기가 너무 깨끗한 지역이고 아주 밑에 있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다 보니까 자외선은 또 그만큼 차단이 덜 되는 자외선이 그만큼 덜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공기도 좋고 자외선 차단도 덜 되는 천혜의 휴양지. 일단 폐가 좀 안 좋다 하면 이 사해 가서 숨만 제대로 그냥 이렇게 쉬어도 폐가 좋아질 만큼 아주 산소의 함유량이 다른 지역보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고 자외선도 그만큼 차단이 덜 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너무 좋은 도시, 이 지역이 사해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해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시딤 골짜기 최초로 기록된 것은 창세기 1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딤 골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시딤 골짜기 하면 구약 성경에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를 생각해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 그러면 시딤 나무가 있는 곳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엠맥 하시딤, 시딤 하시딤이라고 해가지고 악마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 시대부터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왜냐면 짠물이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주변이 생물도 살 수 없고 우린 바다인 줄 알고 갔더니 짜기만 하고 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악마가 사는 곳이야. 더군다나 이스라엘 유다에서 봤을 때 아까도 봤지만 위에서부터 쭉 떨어지잖아요. 완전히 저 밑에 구덩이에 뭐가 있는 거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악마가 사는 곳이다. 그래서 악마들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시팀 골짜기라 부르게 되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염해, 바다, 그러니까 소금 바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소금의 바다라는 뜻으로 9번 사용하게 되고, 또는 아라바 바다라는 뜻, 아라바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에스겔이나 요엘서 선지서에서는 동쪽 바다, 동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동쪽에는 사해, 왼쪽에는 서쪽에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의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바다에서 동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는 아모스에서도 그냥 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 하면은 주로 사해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은 바다 하면 뭐예요? 갈릴리 호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바다 하면 저쪽 갈릴리고, 남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면은 사해구나. 사해 가면 지금은 사해 주변에 온천이 있습니다. 사해 주변에 여기 뭐 죽음의 바다는 아닌가 싶지만 사해 바다 자체는 아주 짠 물이지만 그 주변에는 샘들이 있어요. 샘들도 있고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도 온천이 있고, 오늘날 이제 요르단 지역, 저쪽 지역 모압 지역에도 온천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가면 이 온천 바로 앞에 있는 사해 바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바다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모래사장도 보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바다인가요? 모래사장도 있고 이게 넓게 보이고 짜고, 단 하나같이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그 온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엔게디 스파라고 불리는 그 온천이고, 온천에서 쭉 바라보면은 건너편에 보면 끝에 보면은 보이는 게 사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 이제 휴양지로 여기를 많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해가 공기가 깨끗하고 사해에서 차단도 덜 되고 물도 좋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피부병이라든지 또는 이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요양하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던 엔게디 스파라는 곳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문을 닫았어요. 2020년에 문을 닫았어요. 한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면 봐봐. 우리나라 국기도 걸어놨잖아. 태극기도 있을 만큼 한국인이 엄청 많이 하던 줄. 왜 그래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해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그 사해에 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짰던 그 공간들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물이 빠지면서 그 뭐라고 하죠? 이 그런 소금밭이 점점 넓어지니까 해변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온천에 너무 멀어지고, 이게 또 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해수면이 점점 좀 낮아지고 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싱크홀들이 곳곳에 많이, 지금 사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싱크홀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를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가야 되고, 성지순례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거 빨리 뭐 이거 얼마나 좋은 곳인데 문 닫았잖아. 또 언제 문 닫을지 몰라. 또 어디가 어떻게 문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좋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온천이고, 요르단 지역에도 온천이 있어요. 아까 봤죠? 자, 400m나 낮은 곳이. 근데 사이 옆에 보면 이 다시 올라가는 그쪽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마인 온천이라는 곳이 있대요. 마인 온천. 그러니까 사해 주변에 곳곳에 온천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도 온천이 있고, 요르단, 레바논 지역에도 온천이 있는데, 이 마인 온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온천 폭포예요. 이게 온천이에요. 폭포인데 온천이에요. 온도가 대략 한 80도, 70도 이상 되는 이 폭포예요, 폭포. 뜨거운 물이야. 근데 놀랍게도 이 뜨거운 물이 온천에 폭포로 쭉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고 물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차가워지냐? 떨어지기는 80도인데 떨어지고 나서는 50도 정도로 식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온천하기 딱 좋은 곳이라서 지금 요르단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요르단으로 여행 가면 요르단 쪽에서 사해로 오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인 온천이에요. 이곳에서 온천을 하면서 이제 사해도 바라볼 수 있는 코스가. 그래서 사해는 이스라엘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요르단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양쪽에서 이게 다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데
이 사회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하셨어요.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이 어디냐면은 사해. 이 사해에 어부가 있을 것인데, 이 죽음의 바, 물고기가 없는 이 바다에 어부가 생길 것인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47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문지방, 즉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나와서 조금 재보니까 그 무릎이 발목에 차고, 또 한참 흘러가서 또 재보니까 그게 무릎에 차고, 또 재보니까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 재보니까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근데 그 강이 무슨 강이냐? 사이에로까지 흘러간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처럼 이루어서 사해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어부가 있게 될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았던 이 사해가 물고기가 살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셔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말의 때 일어날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죽음 바다와도 같은, 사해와도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강물이 된다? 물고기가 살게 되고 어부가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어떻게 돼요?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위에 고기같이 힘이 많게 될 것이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사해잖아요. 에네글라임, 요 딱 찍은 데가 에네글라임이에요. 에네글라임을 추정하는 곳이고, 엔게디는 어디냐면 엔게디는 저 끝이에요. 저 바닥에. 사해 옆에 있는 써놓은 데 있죠. 저쪽 밑이 엔게디 쪽. 그러니까 사해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이. 자, 지도를 볼게요. 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왼쪽에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저 꼭대기에 있잖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내서 저기 보면은 여리고가 저 밑에 있죠? 여리고보다 더 밑이 어디예요? 지금 지도는 안 나왔지만 여리고보다 더 밑이 사해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 산에서부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던 물이 쭉 흘러내려서 바닥에 있던 사해까지 이 물이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셨다. 또는 강도 맞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맞은 사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가 훨씬 높아요. 예루살렘이 훨씬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이에 비해서 거의 한 1000m 가까이, 700m에서 1000m 가까이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냥 쭉 자연스럽게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사해가 살아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에네글라임이라는 것이 오늘날 뜻은, 이게 히브리어로 명칭으로는 엔파슈카라는 뜻이에요. 엔파슈카. 엔은 들어봤죠? 엔게디. 엔은 뭐라고요? 샘. 게디는 들염소. 파슈카는 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파슈카는 송아지들이 와서 먹는 샘이라는 거예요. 이 주변이 어떤 땅이다? 메마른 죽음의 땅이 아니라 목초지가 있어서 송아지들이 와서 먹던 땅이에요. 이 주변에는 크고 작은 샘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에서 보는 저 위쪽이 사해고 여기가 바로 이 에네글라임의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사해가 주변에 다 소금밭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풀숲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풀숲이 있어서 곳곳에 보면 샘이 있고 이 샘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 샘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위에서 보니까 여기에 향료 공장이 있어요.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향료 공장인데 향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끗한 물을 어디서 얻느냐? 이 주변에 샘이 많다 보니까 타일 주변에 이 에네글라인 주변에 샘이 있다 보니까 이 샘에서 물을 끓여들여서 향료 공장을 만들 만큼 이미 2000년 전부터 할 만큼 이 주변에 곳곳에 샘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에 가면은 이렇게 풀들이 다 있어요. 제가 사진 안 넣었지만 또 해발이 낮다 보니까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대요. 따뜻하고 풀이 있고 물이 있다 보니까 송아지도 있고 각종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 에스겔에 말했던 이것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나와서 죽음에 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해라고 불리는 정말 생명 없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죽음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날에는 무슨 땅이 된다? 생명의 땅. 에네글라인처럼 생명들이 오게 되고 풀들이 자라게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되는 생명의 땅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땅. 그래서 사회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갖고 왔다고 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 아니니까. 자신을 뭐에 비유합니까? 죽은 개나 벼룩. 여러분, 죽은 개와 벼룩이 뭐냐면 부정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 왕이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왕이 좀 좋은 일을 해야지. 정말 부정하고 더럽고 쓸데없는 나 같은 사람 쫓아온다고 나라의 병력 3,000명 끌고 와서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요. 지금 할 일 없습니까? 지금 빨리 가서 나라 통치하지. 나 같은 사람 쫓는다고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정말 쓰레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제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난 뒤에 사울이 가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다윗이 잠자던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잠자는 게 아니죠. 그 큰일 보러 갔던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이제 사울이 벌 보고 나갔어요. 벌 보고 보고 지금 다윗이 옷자락을 흔들면서 왕이여 나를 왜 쫓습니까? 왕 죽이지도 않았고 난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사울이 뭐야? 쟤 왜 저기 있어? 잡으러 가야 되잖아. 다윗이 왜 용감하게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다윗과 사울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보듯이 지금 이 엔게디는 옷에 골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한쪽, 이 왼쪽 골짜기에 있는 거고 사울은 오른쪽 골짜기. 그러니까 이를 보고 지금 시간상 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볼일을 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시간 정도 지나서 사울이 반대쪽 골짜기에 간 것을 확인을 하고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길래 지금 다윗이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옷자락 보여주면서 이거 왕 옷자락 아닙니까? 왕 왜 날 쫓습니까? 했는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쪽에 성지순례 가서 또 목사님 실험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건너편입니다.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해보니까 들려 보이잖아요. 근데 밑으로 깊은 계곡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깊은 계곡이 있으니까 다윗이 잡으러 오르든가 나 도망가면 되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또 도망갈 시간도 있고 당장 잡으러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하겠을까?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어떻게 부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푸른 받은 내 주, 8절에서 내 주 왕이에요. 10절에서 내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뭡니까? 왕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쫓아갔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당신을 왕이 나의 권위자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의 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윗을 본받길 원하지만 쉬운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나를 어떻게 하면 쫓아내려고 하고 나를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절하고 나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 정말 쉽네요.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글쎄요, 롤 모델로서 다윗처럼 이렇게 된다? 롤 모델이 너무 높아. 아까 좀 낮춰야 돼요. 우리의 롤 모델을.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쫓아갈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대단한 인격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사울에 대한 어떤 권위도 인정하고 난 당신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번 다윗에게 사울은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가? 21절이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이 끊이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해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복수하지 말라. 나에게 복수하지 마는데 무슨 복수를 하지 말라? 나의 가문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제 남자의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스라엘 남자에게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쓸모가 없던 게 뭐냐면 자녀가 없잖아. 아들이 없잖아. 나의 것을 넘겨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들의 복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은 뭐냐면 아들의 복이 있어요. 나의 이름과 나의 어떤 것들을 넘겨줄 수 있는 자녀의 복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죽여도 좋은데 네가 나중에 나를 복수해도 좋은데 나의 가문만은 멸하지 마라. 나의 자녀, 나의 손자는 죽이지 말고 나의 이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이긴 하죠. 자기는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왕조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있어서는 제발 우리 가문 좀 살려달라고. 근데 요나단 또 동일하게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벤. 이거로 이제 벤이라고 하는데요.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다윗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왕국을 이을 수 있는 물론 이제 26장에 가면 다시 또 죽이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계속 변덕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는 다윗이 나를 이어서 비록 나의 혈통의 아들은 아니지만 나의 왕국을 이어갈 아들이구나라고 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도 정신이 올바를 때는 그래도 얘가 올바른 판단, 얘는 아니죠. 사울은 올바른 판단을 해요. 근데 약간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귀신에 눌리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 이후에 각각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22절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어디로 갔다?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요새로 올라갔다. 사울은 어디? 기브아. 자신의 집이 있던 왕국이 있던 기브아로 컴백홈을 하게 되는 거고 다윗은 요새로. 요새 어디입니까? 엔게디아가 거기로 갔다. 엔게디 이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엔게디로 갔을까요? 엔게디로 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쭉 봤지만 엔게디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이 곳곳에 엔게디에도 있고 아까도 봤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에네글라인까지 올라가게 되면 곳곳에 온천도 있고 사이는 먹을 물이 없긴 하지만 엔게디 주변과 그 위쪽에는 물이 많이 있어요. 먹을 만한 것들이 물이 있고 일단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엔게디에는 옆에 보면 물들이 많아요. 숨을 곳이 많아요. 우리가 봤지만 엔게디
개디, 양들이, 염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목자들이 양들을 치면서 이 우리로 쓰는 굴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사회를 다룰 때 이제 그 쿰남 동굴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쿰남 동굴이라는 동굴이 그 수백 개, 수천 개 굴이 있어요. 이 주변에. 이 굴에서 숨을 수가 있다는 거죠. 피신처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개디, 들염소도 있고 슈카, 송아지도 있고 먹을 것이 많아. 야생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곳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사해는 그 죽은 바닥이긴 하지만 그 옆에 아까 봤던 많은 샘들에는 그런 물고기도 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찾은 물고기들도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다시 엔게디 요새로 돌아갔냐? 엔게디는 다윗에게서 어떤 장소입니까? 파라다이스예요. 왜냐? 숨을 곳이 있잖아요. 물도 있죠. 온도. 그리고 아까 말 사해 주변이 마이너스 430도니까 참 낮은 곳이니까 뭐예요? 따뜻해요. 겨울에도 따뜻해요.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이곳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게 뭐 사람이 살 만한 곳인가 했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너무나 잘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인도의 그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내가 살만한 곳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살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내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험을 이길만 하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엔게디로 간 것은 엔게디가 다윗이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갔다. 만약에 다윗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안 보냈죠. 왜냐?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살아야 돼.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번호 눈과 하나님의 번호 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도 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따뜻하고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사울이 오면은 사울의 똥 싸는 것도 보기도 하고 사울이 저쪽에서 막 손 떠들기도 하고 다 가능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명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원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에 다윗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엔게디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엔게디로 인도하실 때는 그곳에서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키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